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임하여 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그 축복을 저희들이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세 분이시지만 동시에 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라는 거예요. 위는 삼이요 체는 하나시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또 예수님은 또 성령님이시네. 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안 나오지만 이걸 봐서 이렇게 유추하고 생각해보면 느껴보면 세 분이라고는 분명히 그런데 한 분 아니야 하고 느끼게 되는 구절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근데 말씀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그래. 말씀은 우리는 똑같은 분이셨다 하면 생긴 게 똑같은 게 아니라 영어로 보면 the word was God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었다. 말씀이 계신데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근데 3절 4절에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아니 성령님이 다 지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모든 걸 다 지었다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와요.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지으셨네? 말씀은 하나님이네. 그런데 14절에 보면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요. 그럼 말씀이 예수님이네. 우리한테 오셨으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네. 온 세상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지은 거로 알았는데 말씀이 지셨는, 그러면 성령님은 말씀이시네. 이거 하나 아니야? 그죠? 분명히 세 분 다른데.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예수님 말씀 하나이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느님과 동등하게 이렇게 취급을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어떤 때는 우리 그 번역본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표현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동등하게 하나님과 성령님을 취급하는 거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짜라락 넣으셨어요. 동등한 취급을 하시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들 낫게 하고 하는 건데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할 것이라. 근데 앞뒤를 가만히 보면 성령님을 설명하셔요. 그 믿는 자가 그런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 건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일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표현할 때 그분이 오시면 우리 이제 번역 한글로는 그분이 오시면 하고 굉장히 높이셔요. 예수님이 높이셔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 성령님이 하신다. 그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성령님이 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면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막 이렇게 같은 분이시구나. 같은 능력이시며 동일하신데 그걸 합해서도 안 되고 쪼개서도 안 되고 신비롭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계획,
가지고 계신 사랑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모든 그런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세상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고 작용하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죠? 그 세 가지 역할이 다른 듯 그러면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 초기부터 아주 초기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거 세 분이 혹시 한 분이 아닐까? 아버지가 자기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사랑을 드러내시려고 지극한 막 끝도 없는 사랑을 보내시려고 자기의 가장 귀하고 귀한 자식을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귀한 외아들을 죽음으로 보내셨는데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 아닐까? 예수님의 몸을 통해 오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고통받으실 때 예수님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고통을 받으셨다. 이러면 쫙 풀리는 게 있어요. 뭐냐? 만약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 보고 너 저기에 있는 인간들 너무 죄가 많아. 아주 더러워. 아주 지저분해. 근데 그래서 병 많고 고생 죽도록 하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너 저기 가서 죽을래? 그럼 내 살려줄게. 너 고생 죽도록 하다 죽을래? 그럼 우리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아버지가 있어. 그죠? 그런데 참 이상한 아버지네. 이해가 안 되네. 그럴 때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아들의 몸으로 왔지만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좀 더 이해가 더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이셨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 직접 고통 받으신 거나 마찬가지구나. 예수님이 고통 받으실 때 하나님이 같이 고통 받으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 고통 받으실 때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었으니까 바로 성자 예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니까 성부와 성자가 하나네. 고통도 함께 받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좀 더 한 발 다가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생시켜놓고 남 몰라라 돌아서는 분이 아니고 살려는 줄게 이게 아니고 같은 분이셨다. 그래서 자꾸 묵상하고 기도할수록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분명히 같은 분이라는 믿음이 옵니다. 초기 교인들은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체험되고 또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느껴지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고 더 잘 믿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좋지만 예수님이 더 좋아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체험되고 그러면서 예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또 그것을 인도해 주신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 체험이 더욱더 하나님을 또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면서 깊이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을 체험했는데 분명히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쌓이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우리가 경험한 것은 예수님일 수도 있고 우리가 경험한 것은 성령일 수도 있는데 그 체험의 결과는 모두 다 같아요. 그렇잖아요. 기쁘고 막 감격이 오고 사랑에 이렇게 감싸이고 휩싸이고 영원한 생명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의 결과가.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지고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을 체험했든 성령을 체험했든 예수를 체험했든 하나님을 체험했든 은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거 그분
삼위일체이시다.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다. 이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때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해서 결정한 게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한 니케아 신경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 때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 한 56년 정도 지나가지고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확실히 결정한 거예요. 이것은 분명 세 분이지만 본질은 하나이시다. 삼위일체시다.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믿는다고 결정을 이제 한 겁니다. 그럼 그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으면 어떤 큰 사랑의 신비를 깨닫고 어려움을 이기게 되고, 그것으로 어려움을 이긴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큰 영광의 희망. 오늘 제일 독서에 나오잖아요. 큰 로마서 5장에 나온 그 영광의 희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거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우리 세 분의 역할을 나누고, 하나님은 신자들이요,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숨,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존재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죽지 않아요. 무한해요. 그것을 완벽한 행복을 가지고, 완벽한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세요. 근데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 뭐 딴 거 없어요. 이거 완전 공짜예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그렇게 그들을 오래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는 것이 첫째,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 구세사의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계획을 몸으로 인간이 볼 수 있게, 인간이 같이 얘기할 수 있게, 인간이 냄새 맡고 같이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끔 오셔서 실천하신 분이에요. 너무 이게 하나님의 꿈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원대함이 인간의 말로 통하지가 않으니까 인간의 언어로 알 수 있게끔,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끔 오셨는데, 그걸 하나하나 보면 막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죄가 많고 그렇더라도 그분 앞에 오면, 끌려오는 한 있더라도 그분의 자비를 바라면, 그분의 용서를 바라고 사랑을 바라면 상한 심령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며 감싸주시며 안아주시는, 그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째로 사마리아 여인한테 너희가 그렇게 목마르게 바라던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나다. 바로 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구원자다. 너 그 전에 남편 5이나 있었는데 다 잃었지. 근데 너희들은 마음속에는 천방 목마르지. 얼마나 힘들었니. 너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때를 기다리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순간이 올 텐데, 하나님이 오시면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이야. 왜냐? 하나님이 바로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구세자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터인데,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 위해서인데, 그 하나님 자체가 바로 나한테 지금 네 앞에 서 있어. 그게 그리즘산이건 시몬산이건, 너희들은 뭐 어느 산에서 드리면 진정한 예배고 예루살렘 산에서 드리면 뭐 진정한 예배고 뭐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그 하나님이 바로 네 앞에 서 있어. 예루살렘 산이건 그리즘산이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너의 목적이 바로 네 앞에 서 있다. 지금이 그때이다 그러신 거예요. 지금이 그때다. 그 여자 보고 너 뭐 남편을 5명이나 잃었니? 너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러지 않으셨어요. 네 아픔을 네가 안다. 그 아픔을 치유해줄 구세자가 네 앞에 있고, 너를 보기 위해 유대인들은 다니지 않고 유대인들은 피해서 가는 그 길, 너를 보기 위해 먼 길을 걸어왔다. 직접 사마리아로 오셨어요. 그런 거예요. 십자가 옆에 강도에게도 악행으로 죽어야 하고 더 이상은 선한
행동에 공로나 업적을 쌓을 수 있는 상태가 없는 그 강도한테도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옆에서 믿음을 고백했다고. 그죠?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 보고도 이분은 끌려온 거예요. 자발적으로 오지 않고. 그렇지만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간절한 그 찢어진 존재였어요. 상한 심령이었어요. 그죠? 나도 널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짓지 마라. 그러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거짓말이라면 내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하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셨을 때 따지지 않으시고 뭐 왜 배신했니? 따지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잘 돌봐라. 왜 세 번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크신 사랑이에요? 얼마나 깊은 사랑이에요? 얼마나 넓은 사랑이에요? 얼마나 높으신 사랑이에요? 가룟 유다 보고도 만일요. 가룟 유다가 주님 제가 배신했습니다. 주님 팔아먹었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저희 죄가 당신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죽인 제가 이제 당신을 위해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셔요? 주님을 배신하고 나니까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네요. 배신함으로써 더욱 사랑하게 된 이 아픔을 주님 아셔요? 하고 만약 주님한테 얘기했다면 자살하지 말고요. 주님한테 얘기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용서의 기도를 자기를 죽인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바친 예수님은 유다 보고 그러셨을 거예요. 배신함으로써 더욱 괴로워하며 더욱 사랑하게 된 네 마음을 내가 받아준다. 죽지 마라. 유다야 어디 있었니? 난 널 찾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 예수님 그러셨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계획이 있고 예수님의 그 실천이 있어요.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그 뱀들이 막 그냥 물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이미 물려서 이미 죽음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벌써 확 퍼진 사람들도 그 모세가 걸어놓은 놋뱀, 부리뱀만 보면 살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역할을 미리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의 계획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가 직접 알 수 있게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그 당시 사람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온갖 은사와 좋은 것을 우리의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perfect gift 완전한 은사 완전한 것은 빛을 만들고 빛하니까 생각나네. 저 백내장 수술하고 나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밝고 좋은지요. 막 미사 이 설교 예문도 잘 보이고 그냥 미사 예문도 잘 보이고 성경 잘 보이고 너무 세상이 밝은데 그 빛을 만들고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선물과 완전한 은사, 완전한 그 기프트는 온다는 거예요. 그 선물들은 뭐예요? 성령님 주신 죄사함이 믿어져요. 이사야서 6장 7절에 보아라 이제 너희 입술에 이것이 났으니 너희 악은 가시고 너희 죄는 사라졌다. 이 구절인데 이것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하신 말씀이구나. 성령님이 오시면 그게 느껴져요. 두 번째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세요. 오늘 시편에 여러분 시편 8편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이게 주님께서 날 영원토록 인도하신다. 막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 다음에 희망을 주세요. 희망을 오늘 로마서 5장에 읽으셨잖아요. 일독서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이에요. 보통 희망?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으면 그거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유명한 정치가는 자기를 그렇게 새로 태어난 대통령 위에서 일했는데 초대도 안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뿐이 아니에요. 이 희망이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셔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고 확정 판결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짜예요. 공짜. 무상의 은총이에요. 이건 우리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킨다. 얼마나 큰.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 어려움은 절망감, 불안, 열등감, 열등감, 남보다 뭐 못났다, 또 우울증, 살면 뭐해, 뭐 이런 것들 믿는 사람들도 다가와요. 그렇지만 우리는 결국은 세상에 어떤 성공한 사람보다 더 큰 성공,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가장 성공한 자라는 것을 우리 믿게 돼요. 그죠? 성령님이 오시면. 그럼 우리가 우울할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어요. 때로는 약해져요. 이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쓰러지기도 해요. 그러나 케어는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너무 넉넉히 이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겨납니다. 우리 모두는 능히 이깁니다. 이게 이제 번역본마다 제가 4가지 번역본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말 거라는 거예요. More than conquerors. 예? overwhelmingly conquer.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한테 주신 희망이에요. 그리고 이루어져요. 또 그 다음에 허무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데 인간이 죽고 끝난다 하면 왜 사니? 그렇게 돼요. 그죠? 인생은 허무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삶, 인생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영원한 무한한 생명을 얻는데 그것이 완벽한 행복과 기쁨 속에 사는 무한한 생명을 얻는다면 그 귀한 디딤돌로 예비 단계로 이 인생이 마련되어 있다면 결코 허무한 게 아니에요. 허무함의 본질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그죠?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은. 예수를 믿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가장 귀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나간다면 이 인생은 정말 귀하고 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믿는 분들은 이게 또 믿어집니다. 잘 때도 배불려 주신다. 시편 127편 2절에 야훼께서는 사랑하신 자에게 잘 때도 배불리신다.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신다. 잠도 푹 자게 하고 자는 중에도 필요한 것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그 계획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세사, 구속사를 완성시키시면서 신자들 옆에 안에 뒤에 앞에 그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세사,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성령님이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시면서 완성시킨 이 모든 삼위일체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고 은혜 받으시면서 큰 감동과 이 머리에 그냥 막 맴도는 기쁨, 가슴에 형용할 수 없는 벅찬 감격, 또 얼굴에는 감사의 눈물이 나오면서 한박 웃음이 이어지는 그런 귀한 삶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